새해가 되면 사람들 간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미 새해가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인사를 서로 주고 받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과 새해 인사를 전화 통화로 못하지만은 그래도 SNS를 이용해서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자로 복복자를 보면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한자 복복자를 보게 되면 보일시 변에 한 일자 그리고 입구자 밭전자가 서로 합쳐져서 복복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입, 즉 한 사람에게 밭이 있는 것이 그것이 눈에 보이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밭에 풍성한 채소가 있어서, 풍성한 곡식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이 한자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일시, 이 변, 거기에 이 단어 이 몇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복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야지 정말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되었다 그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소리는, 음력은 똑같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신령한 복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면 얼마나 더 성경적인, 신앙적인 그런 인사가 될까, 한번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에베소서, 바울은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서신을 적어서 보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바울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고난과 오히려 고통과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가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 그 수모, 그 환난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결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통로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임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1장에 보면요, 거듭거듭 바울이 강조하고 되풀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마침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렇지만 이따금씩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이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이 신령한 복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며 귀한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하시는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들로 자녀로 삼아주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이라는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감히 창세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나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소명장이거든요.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가 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내가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귀감이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삼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들었던 메시지는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세우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웠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신비지요. 신비롭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다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빗대어서 피투된 존재, 그러니까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던져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우연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표대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참 인생은요, 인간은, 사람은 참 허무한 존재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정반대, 비교할 수 없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기쁨의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이 기쁨과 이 기적과 이 능력을, 이 감사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늘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복은요, 죄사함의 복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노예가 종에서 자유된 몸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속전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수, 형량을, 자기에게 주어진 형량, 그것을 좀 감하기 위해서도 속전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속전, 그것은요,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 그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속전을 지불해야 됩니다. 노예인 자가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속전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속전해야 되고 내가 속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죄를, 나에게 있는 죄를 사할 만한 뭔가가, 그 능력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심판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그 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가 다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 속량,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해 주셨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기적과 이 귀한 기쁨의 소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1살 때 배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처음 배를 타게 되고 1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더 배에서 선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선원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말도 거칠어지고 이 행동도 좀 거칠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창 사춘기 때인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22살쯤 돼가지고요, 그 후에 이 배 선장이 되었는데 특별한 배였습니다. 독특한 배지요. 노예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유럽으로 실어 나를 때에 노예선 선장이 된 거예요. 이 존 뉴턴에 대한 여러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절대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겠지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포구에, 항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이요, 그날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생일로 지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사망까지 갔다가 다시 찬란한 태양을 본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에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캄캄한 폭우를 통과했는데 다시 그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 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분이 나중에 작사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 작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영어 원곡에는 Amazing Grace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찬송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눈이 멀었는데 그 배에서 노예선 선장을 하면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악행을 저질렀는데 눈이 멀었어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명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임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감격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마음의 기쁨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합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이 존 뉴턴에게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 힘을 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존 뉴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힘과 기회를 주신다면 그 선택을 저는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선택마저도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올 한 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창세 전에 나를 향한 예정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은,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만 입이 나에게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리라, 찬양하리라. 만 개가 되는 입이 있어도요 그 입을 다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송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올 한 해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새해가 되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올 한 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을, 구원의 찬송, 은혜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힘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귀한 주에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시간 그때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은혜의 찬송, 감사와 기쁨의 귀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복을 받은 귀한 성도로서 담대하게 힘있게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피 묻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희가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날마다 소망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